기독교를 은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기독교는 행위의 종교가 아니고 은혜의 종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말하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 입술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우리가 찬양으로 엄청나게 많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또 고백을 했습니다. 노래가 아니라 하나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정말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지요. 은혜 많이 받으십시오.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이 은혜는 받는 거예요. 받는다는 것은 누가 주는 자가 있다는 거죠. 은혜는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주는 자가 있을 때에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요.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에베소서 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주어졌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 믿게 되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졌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주어졌다. 이것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결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졌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주어졌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오늘 성경 말씀 그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이 믿어진다면 이건 은혜요 선물이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행위로 받은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에 감격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가치도 없고 의미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정말 구원받았다라는 것,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이라면 날마다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구원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구원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예수님을 내 안에 맞아들이는 것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영접이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것입니다. 영접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믿지 않는 사람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입니다.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자에게는 구원이 없습니다. 구원이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내 마음에 받아들인다는 뜻입니다. 영접하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주의 백성이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죄 사함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가 하면 영생의 은총입니다. 우리는 죽어도 죽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 영생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죄 사함이 무엇인가 하면 죄의 용서입니다. 과거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다. 또 하나는 죄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의 종이 아닙니다. 사탄의 하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보혈로 말미암아 과거의 죄와 미래의 죄를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가끔씩 연세 드신 성도님들 가운데 저에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목사님, 제가 치매가 왔을 때에 만약에 죄를 지으면 회개를 못하는데 그러면 죄가 있어서 제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라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예수님의 죽음은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죄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죄가 없음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죄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죄가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믿는 자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못하여서 죄가 있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범한 모든 죄를 어떻게 다 주님 앞에 회개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의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영원한 죄 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인간적인 죄는 갚아야지요. 사람을 죽이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이 세상에서 감옥에는 갔다 와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내려놓는다는 것이지 사람 사이의 관계까지도 다 해결되어졌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돈 떼먹었으면 회개하고 갚아야 됩니다. 그게 회개에 합당한 열매거든요. 회개하고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으니까 돈 떼먹은 거 안 갚아도 된다? 그건 성경 말씀이 아닙니다. 반드시 갚아야 합니다. 능력이 되는 한 갚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용서를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무엇인가요? 누구인가요? 돈이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아닌가요? 성공과 출세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은 아닌가요?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말하면서 사실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기도도 하지 않고 내 뜻대로 영위하는 주인의 행세를 하는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다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인의 마음에 드는 내가 되어야지요. 영생의 은총이 무엇인가 하면 오래 산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히 산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런 뜻이 영생이 아닙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망과 고통이 없는 참된 평안의 삶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망과 고통이 주인이 되지 못하는 삶을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우리는 죽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니까 사망이 나에게 무슨 두려움이 되느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데 내가 두려워하고 염려할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생각하면 여러분은 지금 영생을 누리고 있는 자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꼭 죽어서 천국에 가야만 영생을 누리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사망과 고통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평안의 세계, 그게 영생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는 죄 사함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영생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은혜, 최고의 선물은 구원입니다. 돈요, 아무리 많이 가져도 40억을 지나면 돈이 주는 행복은 끝이래요. 돈이 아무리 많아도 세상을 떠날 때 그 돈은 아무 힘도 없고 가치도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정말 구원의 은혜가 최고의 선물, 영생의 은총이 최고의 은혜가 아닌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날마다 감격 속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꼭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라.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실 때에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라. 받은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말라.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이 구원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지 않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은혜를 소중히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요.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 이 구원받은 자의 은혜의 삶을 어떻게 하면 누리고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첫 번째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길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거죠. 은혜를 받았으면 주신 자에게 감사해야 되잖아요. 사람들도 이렇게 말합니다. 결초보은 백골난망. 그러니까 받은 은혜는 잊지 않고 갚는 것, 감사하는 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질문 한번 해볼게요. 정말 여러분, 살아있음이 내 능력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저 뒤에는 왜 대답을 안 하죠? 내가 지금 살아있음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감사가 없습니다. 왜? 내 능력으로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살아갑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는 사람은 이 생명을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이 나의 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러면 예수 믿는 게 감사해야 되잖아요. 내 교회 한번 나가준다. 목사님, 내년에 내 교회 안 나옵니다. 그러면 이건요, 지가 예수 믿는 거지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지요. 내가 목사의 삶을 살고 찬양대 리더의 삶을 살고 반주자의 헌신을 감당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내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안 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은혜 주신 자 하나님 앞에서 감사로 감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요.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 벌었지 뭐. 내가 헬스하고 운동하니까 건강하지 뭐. 집에 있는 모든 물건 내 돈 낸 산 아니가. 내 돈으로 내가 산 거니까 이거 다 내 것이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그 마음속에 감사가 찾아오지 않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물질, 우리가 처음에 고백했잖아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게 진짜 고백이라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마다 감사가 넘치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열에 하나 드리는 게 뭐가 아깝죠? 아까운 것은 은혜가 아니고 내가 벌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재산이다 라고 생각하니까 헌금할 때마다 아까운 거예요. 그러면서 고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네. 뻥치고 있는 거죠. 완전히 연극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저한테 돈 100만 원을 한번 주보십시오. 제가 80만 원 돌려드릴게요. 여러분 100만 원 은혜로 받았으니까 80만 원 돌려줘도 얼마 남죠? 나한테 20만 원 남잖아요. 이런 수지 맞는 장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안 믿어지나요? 다시 한번요. 저한테 500만 원을 한번 줘보십시오. 제가 450만 원 돌려드릴게요. 여러분, 은혜는 이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말은 은혜라고 말하면서 그 마음속에 감사가 없다면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은 가짜라는 거지요. 그래서 은혜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주신 분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은혜 받은 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슨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랑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헌신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겸손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용서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랑의 은혜를 받았으면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용서의 은총을 받았으면 용서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자가 진짜 은혜를 받은 자예요. 자기는 말로 감당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으면서 도저히 인간의 지혜로는 갚을 수 없는 용서를 받았으면서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 사랑해 주지 않고 용서하지 않는 것은 그 은혜가 가짜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사형장에 있을로 사라져야 되는데 대통령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면을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할까요? 그러면 여러분, 그게 진짜 은혜로 여겨진다면 자기 삶의 현장에서 조금 잘못한 사람 탓하지 않고 얼마든지 용서할 수가 있다는 거지요. 진짜 은혜의 삶이 뭐냐? 말로 막 은혜 받았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 받은 자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맺어가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이 교회를 다니니까 정말 좋습니다. 주의 은혜가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전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열심히 전도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 등록하게 되었죠. 신앙생활을 하려고 남편이 예를 서는데 원래 세상에 있던 사람이 교회 오니까 성경도 잘 모르고 찬송도 잘 안 되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자꾸 졸려요. 집에 가서 권사인 아내가 졸고 있었던 남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당신도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졸고 있었던 그 남편이 아내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받은 은혜라면 난 안 받을란다. 네가 받은 은혜라면 난 안 받을란다. 그게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은혜를 정말 많이 받았는데 삶의 현장 실천이 있어야 이게 은혜가 되는 거고 정말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인데 그 늦게 예수 믿던 남편이 보니까 자기 아내는 예수 믿고 난 뒤로 변화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매일 교회 가면 은혜 받았다 그러는데 도대체 은혜를 어떻게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은혜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은 내가 은혜 받은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삶의 현장에 은혜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자의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주신 겁니다. 이래 놓고서는 한 번도 남을 대접하지 않고 한 번도 남에게 나눔을 실천하지 않는 자는 그 은혜가 무슨 은혜죠? 진짜 받은 게 맞을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소중히 여기는 주의 자녀라면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삶의 현장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은혜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은혜를 나누어 주는 삶입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축복합니다. 은혜와 축복을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풍성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받아서 혼자만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삶이 진짜 은혜 받은 자의 삶이라는 거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누군가가 저에게 500만 원 공짜로 주면 제가 400만 원은 다 남에게 설 겁니다. 주 보세요. 서는지 안 서는지. 뭐 없는 공돈 500만 원이 생겼는데 왜 400만 원 남에게 서지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공돈을 받고서는 자기 혼자만 따까마시 한다면 이건 은혜로 모르는 자죠. 은혜를 많이 받고 축복을 많이 받아서 나누어 주는 삶이 최고의 은혜의 삶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삶을 살려면 많이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해요. 은혜 받은 게 없는데 어떻게 나눠주죠? 내가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나눠주죠?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가요계 성도 여러분, 찬양할 때에 가사에 좀 집중해 주십시오. 그 가사가 얼마나 은혜가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드린 찬양의 가사 다 아름답고 다 고귀한 내용들입니다. 찬양할 때에 가사에 마음을 두지 않으니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이일선 집사님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내용에 내 자신의 마음을 실어서 막 따라가면 단어 하나하나가 다 은혜예요. 내용 하나하나가 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에 아무 생각 없습니다. 그냥 오늘은 기도 3분 할래나 5분 할래나 이 생각하고 있으면 도대체 무슨 기도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는데 제일 마지막에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슨 내용인 줄 알고 그렇게 될 줄로 믿죠? 그러니까 기도가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 오늘 교회 가면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무엇을 깨닫게 주실까? 이런 사모함의 마음이 있으면 은혜가 되죠. 오늘도 한 40분 할래나? 또 무슨 말로 또 우리를 힘들게 할래나? 이런 생각하면 은혜 받을 수가 없잖아요. 찬양할 때 손도 들고요. 믿음의 고백도 감당하고요. 기도할 때 함께 그 기도의 내용을 따라가고요. 말씀을 들을 때에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마음속에 새기면 은혜 받을 수밖에 없지요. 두 번째로 많이 받아야 합니다. 많이 받아야 많이 나눠줄 수 있습니다. 정준호 뷔페 가면 음식이 많아요. 많으니까 많이 먹습니다. 음식이 한 가지밖에 없으면 먹을 게 없어요. 은혜와 축복을 내가 많이 받으면 많이 나눠줄 수 있어요. 세 번째로 은혜를 받되 좋은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와 축복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삶을 영위하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하여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니 성도로서의 아름다운 삶을 영위하고 내가 구원의 은혜와 선물을 받았으니 내 삶의 현장에서 많이 받아서 그것을 아직 누리지 못하는 자들에게 나누어 주는 최고의 믿음의 삶을 사는 성도가 될 때에 여러분이 받은 구원의 은혜가 진짜 은혜가 된다는 말씀이에요.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재림주가 되시는 예수님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독생 성자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기적과 권능과 능력을 가지셨고 권세를 가지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기도하면 위대한 기적의 역사가 나타났어요. 예수님만큼 은혜를 많이 받으신 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받은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다 나눠주셨어요. 말씀도 주셨고 사랑도 주셨고 용서도 주셨고 심지어는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은 은혜를 이렇게 나눠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또 부활케 하시고 뿐만 아니라 재림주와 심판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이름을 예수의 무릎 아래
꿇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받으신 은혜를 나누어 줄 때에 더 큰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성탄절은 구원의 첫날입니다. 그냥 선물 주고받는 날이 아니라 산타클로스를 기다리는 날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최고의 은혜, 최고의 선물, 구원의 역사가 시작된 첫날입니다. 성탄절을 의미 있게 받아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구원받은 자로서의 감격의 삶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꼭 보여주므로 그들이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궁금해할 수 있도록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